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입니다. 50절부터 54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까지 시작. 다윗이 이같이 멀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브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브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다윗의 승리로부터 이스라엘 승리가 이제 비롯됩니다. 이어져 나가죠. 한 사람의 승리가 전체 승리를 견인하는 기록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하고 골리앗의 대결은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돌 하나 날아가고 넘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넘어진 다음의 장면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골리앗 죽은 다음의 기록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마주서 싸우는 장면보다 훨씬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칼을 쓰지 않고 이겼습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갖고 나가지 않은 건, 아니 전쟁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인들은 포탄도 떨어지고 총알도 떨어지고 대포알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모아가지고 삽 들고 꽃갱이 들고 돌기가 부러지면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희생이 더 많아졌대요. 왜 그러느냐? 현대전은 멀리 서서 서로 공격하는 전쟁이니까 이게 벌어져 있으면 희생이 좀 적은데, 옛날 전쟁처럼 바짝 붙어갖고 삽을 휘두르고 꽃갱이를 휘두르면은 이건 총을 쏠 수도 없고 대포로도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몸이 맞붙이는 게 많으니까 오히려 러시아도 희생이 크지만은 우크라이나도 희생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맨손으로 나갈 때 그냥 산에 몽둥이 같은 거 꺾어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전쟁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벌매 들고 갔어요. 전쟁이 될 일이 아닌데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문화 편차, 무기 편차, 문명 편차, 또 실력 차이, 경제력 차이, 이 땅에 있는 성공과 어떤 경험의 차이가 다 있죠. 극복할 수 없으나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 하는 것을 순식간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 끝난 다음에 골리앗의 목을 뱄어요. 그 갑옷을 벗기고, 이 갑옷을 다윗이 챙겨서 자기 장막에 뒀다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무기들을 전부 챙겼어요. 확실하게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골리앗이 저 정도면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겠구나 하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기 바빠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용기 백배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추격과 그리고 전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고 나머지 백성들을 전부 이끌었어요. 이것이 뭐냐? 나 하나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하나가 마귀한테 져버리면 공동체 전체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앙, 분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하나가 저 정도 믿음이라니 신앙의 선 모습이 보여주고 증거되는 순간 확실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쓰여지고 결집하고 능력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귀한테 서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해야 되느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하나 잡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에 자그마한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딴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 아는 실패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긴장하고 기도를 해보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요, 드러내놓고 다 아는 내용도 있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싸울 때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 됐든지 믿음에서 이겨야 돼요. 믿음에서 져버리면 그것은 자기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공동체와 내 삶의 범위 안에 마귀의 통로가 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마귀에게 통로가 내주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은 공동체 전체를 번성케 하고 부흥케 하고 승리케 하고 여호와는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 55절부터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왕이 평소에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럴 때 추천받은 다윗이 찬양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무기를 맡기고 무기 맡은 자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멀찌감치서 사울을 섬겼겠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부대장관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그거는 첫째로 다윗의
가문과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그 배경을 묻는 거예요. 귀족 가문인지. 근데 아주 평범한 시골 농부 아들 아닙니까? 아브넬 장군이 알 리가 없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냐라고 할 때는 내가 아는 걔하고 닮았는데 수금 타던 애가 제가 맞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쁘게 생겼고 착하게 생겼고 눈이 반짝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말이죠. 이게 뭐 남자 아이돌 하면 딱 될 애. 그래서 음악이나 잘하고 뭐 말하자면 남자는 남자인데 음악이나 잘하는 이런 남자아이 뭐 그 정도에서 뭐 별 관심 없었던 그놈이 저놈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타던 때하고 용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이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전혀 상반된 특성이 있죠. 전혀 상반된, 남이 알지 못하거나 도저히 부모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섬세한 애가 어쩌면 저렇게 결단력이 있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나 얼렁뚱땅하고 도대체 이게 이런 애가 뭐 하나 처리하는 거 보면 빈틈없이 매듭을 짓기도 하고, 이걸 뭐라 그러냐? 매력이라고 해요. 매력. 사람에게는 이런 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진지하고 논리적인데 엄청 웃기거나 텅텅 빈 일이 생기거나 그렇게 사람이 좀 모자란 듯 정반되는 듯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거든요. 다윗은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름받았습니다. 왕 앞에 가는데 골리앗 머리채를 들고, 여러분 수금 타는 다윗하고, 북한에서 이 탈북한 남남북녀를 할 때 북한에 미녀가 많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인 여자가 세다 이런 말도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요 돼지도 여자가 잡는데요. 그 잘라가지고 파는 것도 생활력이 그렇게 강해서 여자들이 갖고 나가서 생활한대요. 닭도 여자가 잡는데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이 닭을 몇 마리 갖다 줘가지고, 아니 이 닭을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에 마당에다가 울타리를 쳐갖고 닭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그랬는데, 뭐 겨울에 이걸 어떡하겠어요. 누구 가져가려면 가져갔어요. 왜냐? 교회에서 잡아먹으면 좋겠는데 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왕에게 갔다. 여러분, 하프 켜던 다윗이 맞습니까 이게? 왕이 물어볼 수밖에 없죠.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곁에서 노래했던, 연주했던 그 사람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왕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각인시키는 사건이 되죠.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영웅 탄생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진짜 아이돌이 탄생한 거예요. 그냥 인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은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왕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게 전쟁인데 어떤 위기가 와도 이 나라만큼은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이스라엘이 결집하는 엄청난 하나의 모멘텀,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될 거야. 우리가 합시다. 그 한마디면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손잡고 나갑시다. 저 사람이 같이 해준다면 할 수 있지 않겠어? 그 증명을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문제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 다윗이 하프 탈 때만 해도 이런 일을 계획했거나 각오했거나 꿈을 품었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 다윗이 돌 던질 때 왕에게 부름받아서 하프를 켜는 것은 양을 칠 때에 심심할 때 하프 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쓰임받는 거니까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양을 치면서 찬양을 하기 잘했지. 이거를 이 음악 연주와 찬양을 하나님이 또 시를 잘 쓰고 하니까 노래 만들고 우리의 그 어떤 부분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들어 쓸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사장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긴 사람은 내가 지나왔던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흔적이나 어떤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자본으로 삼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폐기처분하고 쓸모없고 아이고 고생하고 말았네 이럴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도 없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만 확립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의 확립. 내가 누구냐?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에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주의 이름을 내가 지킨다. 주의 영광을 내가 드러낸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확립되면 주님은 그 사람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방향에 다윗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 정체성의 확립은 덮쳐오는 골리앗의 그 위협, 엄청난 두려움을 돌파할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을 주시오며 능력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도록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자로서 주의 이름을 드러낼 걸 믿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확립하고 주 앞에 세워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